저희가 오늘 이제 4주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던 여인에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냐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의 때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예배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뒤에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당신을 찾고 계시다고. 예배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비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께서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구별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가 주일 하루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들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또한 가정에서도 드려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모임에서도 드려집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이 예배를 위한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점점 믿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내가 선택하고 예배의 실행을 할까 말까를 내가 선택하죠. 그러나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점점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주차도 어렵고 아이를 데리고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시진 않지만, 제가 이 예배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10분 15분 늦게 오셨다가 예배 중간에 한두 번 꼭 일어났다 앉으셨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오세요. 빠지질 않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주 오실 수 있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 왜 그렇게 그 자리를 찍고라도 가시려고 할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보다는 자기 위안이 더 크죠. 자기 위안. 늦었지만 그래도 가서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왠지 예배를 안 가면 뭔가 좀 찜찜한, 뭔가 좀 불편한,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고를 좀 치실 것 같은 그 찜찜함들을 좀 위안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고 오자.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위안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의 차원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창조의 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계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동식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키도록. 예배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는 것,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행하셨던 바로 그 이유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스토리로 나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오늘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살인의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예배 이야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왜곡돼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추수했던 곡식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피해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인과 아벨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피해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가인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본문은 두 사람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두 사람의 마음.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인이 자기 집에 쌓여있던 수많은 곡식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준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잡히는 대로 가지 않고, 야, 오늘은 너다 하고 잡히는 대로 가지 않고, 처음 난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아벨은 가장 좋은 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따라서 이것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를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자신의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냥 치닫거리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두 사람의 예배는 결과가 분명하게 낳게 되죠.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구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똑같이 대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대할 때 그 안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이야기는 성경을 계속 지속돼 갑니다. 레위기는 아예 유대인들에게 토라 중에서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별명이. 계속해서 시편은 예배에 불렀던 찬양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찬송가예요. 찬송가가 성경책 안에 가사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로 맞춰져. 예배. 마지막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 예배.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간들의 삶에서 무너진 것, 예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예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회복될 바로 그것,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회복된 이후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때 대부분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릴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순례를 갔던 때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습니다. 12살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13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웨스턴 사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요, 자녀가 13살이 되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13살 성인식을 직접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해줘요. 자기 친족들 다 거기까지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1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12살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들이 없어진 것을 어떻게 며칠 동안 길을 갔는데 모를 수가 있지? 우리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우리처럼 우리 가족만 여행 다니지 않았습니다. 도적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큰 집, 작은 집, 사촌네, 육촌네 순례를 가면 다 같이 갔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수십 명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다 같이 가면은요, 내가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세 가정이 갔다 왔는데 애들을 저희가 손댈 게 별로 없어요. 애들이 여러 명이 모이니까는요, 알아서 놀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와서 다 있어요. 네. 알아서 다 이게 케어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케어가 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들이 없어진 것을 2, 3일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혼비백산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아들이 있을 만한 자리를 찾아가서 다시 원래 순례지였던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12살 아들이 없어졌다면. 저희 기범이가 올해 12살인데 아마 저 같으면은 EB게임스를 첫 번째로 갔을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 방학간이거든요. 쇼핑센터만 가면 EB게임스는 무조건 들려야 됩니다. 모든 게임의 최신 동향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배고파서 푸드코트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여기저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이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어. 우리는 이게 너무 젠틀하게 읽고 있는데 이렇게 젠틀하게 읽으면 안 돼요. 어디 있었어? 이 찾기 전까지는 아마 제발 나오기만 해라 했으니까 나오기만 해라. 절대 혼내지 않는다. 나타나기만 해라. 그러다 나타나자마자 우리 마음이 바뀌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2살짜리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4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요즘 12살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그죠? 너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12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용어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럴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존경받는 저명한 이 복음서의 주석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표현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Never, never, ever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의 호적상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것처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 그 아들을 혼비백산에서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무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였어요. 나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필요한 일이었고 나에게는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자신이 있는 것,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차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예배 드리는데 뭐 주일 예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매 순간이 예배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죠. 그러나 주일 예배가 있지 않고 매 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주중에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더 솔직한 단어를 쓴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건물들은 다 불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울며 금식합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중간쯤 한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입니다. 지금 직장. 사장님이 직원을 보니까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걱정이 있냐고. 그때 대답하면 왠지 사장님이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왕 앞에서 30분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왕이시여 잠깐만 내가 기도 좀 하고 오겠나이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는 막간이지만 감히 왕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이죠. 매 순간 자신이 결정해야 될 때, 자신이 말해야 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잠시의 사이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이 일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록했어요.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낮 4분의 1이면 최소한 3시간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3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은혜가 쏟아지겠죠? 예. 아멘. 그리고 나서 3시간은 뭐 했어요? 회개기도. 이것만 도합 6시간. 그러고 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물어보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 떨리는 순간에 바로 그 짬을 이용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예배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명한 경험이 그 예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그의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의 예배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중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모일 때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몇 주간 나누었던 수가성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28절에서 30절 말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지역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수예요. 물동이를 버립니다. 왜죠? 영생의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만났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교평가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예배자가 됩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한번 추측해 보고 싶어요. 한번 상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머무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을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마을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워졌잖아요. 예배자들이 생겼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됐을까요? 바로 그 여인이었을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 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 그녀가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초창기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젊을 때 한국의 동북삼성 지역에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에 굉장히 헌신을 하셔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중국이 열리고 이제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이 한 마을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전도 집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들것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뼈도 깨지고 여기저기 깊은 상처가 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의 10대 후반의 어린 앳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오고 나서 이 함께 집회를 섬기고 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갈 때 정말 자기의 들 것을 자기가 들고 집으로 갔어요. 자, 이 마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이 자매가 10대 후반이고 아직 그 동네에서 어린 한 소녀에 불과하지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어떤 집에서는 침을 뱉고 어떤 집에서는 때리고 어떤 집에서는 욕을 하고, 그러나 자매는 굴하지 않아요.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러 가요. 침뱉음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러 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목회자가 됐을까요? 바로 그 자매예요. 지금 그 교회가 8,000명이 모입니다. 8,000명. 여전히 그 자매가 목사님이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필두로 해서 그 자매님이 옆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몇 년 사이에 더 늘어서 지금 2,000개가 됐다고 그래요. 2,000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10대 소녀의 변화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만이 아니라 성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 한족들만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일날 예배를 아마 섬겼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여인은 삶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여인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주일은 함께 예배하고 평일에는 함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웠던 이 여인.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2020년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아버지의 집은, 이 성전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2020년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고정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다 엉망이 돼버려요. 예배는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는 다른 걸로 바꾸지 마세요. 주일날에는 가급적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토요일날 가시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가세요. 예배는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여러분 지키세요. 안 그래도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뭐 어때? 한 번인데 두 번인데 뭐 어떻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의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놓을 때, 예배가 바로 예배될 때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는 가능해질 수 있어요. 2020년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업무들, 약속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는 정확하게 찍어놓고 예배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저희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세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이 숫자는요, 유대교도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던 숫자와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성인 남자 10명입니다. 여자까지 하면 최소한 20명 정도가 돼야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면, 두세 사람. 남자 여자라는 성별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숫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포커스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10명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는 않으세요. 1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내 삶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나 한 사람이 지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나는 좀 뭐 쉽게 해도 되겠지 누가 신경 나는 별로 안 쓰시겠지. 다들 열심히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 함께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예수님께서 위선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예배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찾는 예배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예배자. 내가 이 정도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좀 명예롭게 불러주겠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향해서, 그 열정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단하다고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가면 쓰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놀랍게 예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눈동자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진심일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인 공간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의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다음번에는 예배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I will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의 화려한 약속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세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일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모였든 순 모임으로 모였든,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였든 연합 집회로 모였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함께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잘 세팅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똑같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 그 마음, 그 영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그 예배 오시기 전에는 가급적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그냥 예배당으로 직행하세요. 예배당 들어오셔서도 인사할 분들 많잖아요. 그냥 눈인사 간단하게 하시고 일단 오세요. 일단 오세요. 예. 예배 찬양했는데도 여기저기서 시끌시끌 하고 나면은 이미 예배의 은혜가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의 관심이 이미 너무 분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첫 번째 중심, 첫 번째 관심,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마음,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로드맵이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죠. 내 삶의 어긋난 부분들이 교정되기 시작하죠. 내 삶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해주시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사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로마 사회는 정확하게 오늘날의 시대의 이 가치들을 반영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쾌락의 힘, 이 신분의 힘, 너무 여러 가지 것들로 하여금 로마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 사회 한복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힘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주일날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힘, 그게 경건입니다.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내 옆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근데 바울은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정예군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하는 바로 그 훈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을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연단하라, 구체적인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합니까?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합니까? 내 시간이 없어요. 훈련받는 시간은. 내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몸에 익어버려요. 하나하나가. 내가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몸에 익어버리죠.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그 업무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매일마다 주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한 단어를 써서, 이렇게 강렬한 어휘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누구한테 오죠? 자유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와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결정해 놓고 가십시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연단하는 한 해로 삼으십시오. 매일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큐티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연습해 가십시오. 아침에 첫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을 때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늙어서 황혼이 되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잘 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시름에 빠져있는 시간들도 지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출발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예배의 공간을 구별하십시오.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예배드릴 예물을 구별하십시오.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